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찬송하시면서 5월 9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언제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또 주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말씀을 저들이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형 은혜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훈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리더의 정체성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확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사람들이 자신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2가지 이해를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의미하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둔 일꾼, 그 종이라는 의미고요. 맡겨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맡겨주신 비밀, 즉 천국 복음을 맡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마치 내 것인 양 남용하는 것도 또 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나쁜 일꾼이고요. 맡겨진 비밀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가치를 쫓아 사는 것도 엉터리 청지기의 인생인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들은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처음 맡겨진 것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가꾸고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마음이 아픈 말이지만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사도 바울은 아픈 소리, 쓴 소리를 진심을 담아서 전하며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라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들입니까? 그냥 좋았던 선생님보다는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던 분. 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또 사랑의 매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혼꾸녕을 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정말 사랑과 진심을 주셨던 선생님은 평생이 가도록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 사도라면 분쟁 속에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덕담을 하는 것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또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있겠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올바른 리더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또 우리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다. 왜 당신이 거기에 참견하느냐.
또 이미 우리 교회에 잠시 머물렀었지만 이미 떠난 주제에 떠난 사람이 말이 많다. 뭐 이런 수많은 반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거부를 예상이나 한 듯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면서 영적 리더로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그저 나는 지금 나에게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나의 행동과 권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러한 일을 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일을 할 때에 사람들과 성도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시선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비밀, 복음에 충실하고 우선순위를 감당하는데 내 모든 마음을 두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많은 사명을 부여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지만 종종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복음을 타협하고 진리를 타협하는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갈까봐 망설여지고 그래서 타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천국 소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고 또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을 참 두려워하고 망설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미움을 받는 것이 복음을 타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 사람들의 마음 조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진리를 포기할 때에 결국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부패함과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결산하는 때가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짧은 인생의 가치들이나 짧은 눈앞에 있는 성공, 그런 작은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아닌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의무는 겸손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문제와 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과 부패함이 결국엔 영적 교만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서로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하였느냐 이 소리입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이 소리죠.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은 너에게 있는 그 것들 중에 스스로 네 스스로 취한 것, 너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라는 반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길 만큼 수많은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각종 영적인 은사들이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 모든 본인들이 받은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교회의 분쟁이 그치질 않고 영적인 무질서함이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 외쳐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에게 있는 은사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 외에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이런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혜임을 망각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 자신의 공동체에 이미 도취되어서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또 그들의 영적으로 감각들을 모두 어떻게 보면 무뎌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되었다는 것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잘났다고 지금 표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도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도 함께 그들의 왕이 되길 원한다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교만에 빠져서 영적인 죽음에 빠지지 말 것을 오히려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애정어린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영적인 부패와 교만함이 항상 여기저기 싹트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 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보면요, 항상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구 말이 옳으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숨 쉬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경험이 더 올바르고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키워갈 때에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릴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할지언정 누군가를 다독이며 권면하며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줄 그 섬김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얻어질 것도 또 이루어질 것도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 어린 권면의 말씀을 저들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하늘의 비밀, 복음의 말씀과 또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직면하며 수많은 판단과 결단을 내릴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또 성경이 원치 않는, 성령님이 원치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현실이 그렇다 하며 타협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어그러지고 또 망가지는 일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그 권면하심으로 주님 진리의 길로 결단하며 또한 그 비밀 맡은 자로서 충실한 청지기의 직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은사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교회의 경험도 신앙의 연륜도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 잘못되어진 것을 올바르게 잡으려 할 때에 주님 실족할 영혼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품고 더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